한낱 피조물이요, 그것도 죄인으로 타락한 이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 이어질수록 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성령님 의지하여 준비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나 예배할 수 없음을 더 온전히 깨달아가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붙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성장이, 우리들의 자라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육신의 어떠한 목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닫는 그 중심과 그 하나님만을, 그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행실이 되고 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그렇게 그 믿음이 자라가는 생애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믿음의 생애를 우리의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거짓된 자들이 흘려낸 그런 것으로 여기는 우매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헛되게 살지 않도록, 헛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과 훈육 속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받을 터이온데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심령,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제목입니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제목의 뜻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지 지난 시간의 것을 돌아보는 그 정도의 지금 의미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나눈 내용들 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죠. 주인이 맡긴 재산을 허비하다가 허물이 드러나 쫓겨나게 된 청지기가 주인과 마지막 계산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제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기도 싫은지라 살아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제 마음대로 빚을 탕감하여 주고서 나중 어려운 때에 이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련한 대책이 이런 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중으로 주인의 재산을 착복한 행동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 실체를 보셨던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간교한 마음, 부패한 세상 지혜의 전형을 보셨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고 착복하는 청지기의 간교한 지혜를 두고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당연히 빛에 속한 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우리가 그 비유를 나누면서도 여러 번 확인했지만은 참 난해한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어렵고 난해한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와 은혜는 사실은 예상 외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그 비유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고 열어주셔서 예상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엄청났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우리 신자들의 일반 삶에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인의 것을 철저히 악용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말씀한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유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초소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착복하지 말고 즉 세상이 그 타락한 욕심대로 모든 것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소유를 불의한 재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 세상 소유를 영생을 위해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까지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생을 위해 선용하라. 만일 너희가
이러한 세상 소유에 있어서도 이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고 충성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이런 의미까지도 그러니까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었어요. 세상 소유에 있어서도 이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고 충성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중요하고 참된 것, 신령한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겠느냐. 그래서 작은 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개념이 이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자에게 큰 일, 큰 것을 맡기시리라.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작은 일, 작은 것에 가치를 둡니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큰일, 작은 일 서로 비교하고 거기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러다가 인생 거의 다 허비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작은 일,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는 볼 여지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다른 거 기웃거리고 큰 거 쫓아가느라고 잘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참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너무 구체적인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와 같이 사소한 것, 세상 소유에서도 신실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토대가 이렇게 마련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소유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볼수록 오묘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 소유에 대해서도 그 작은 것에 대해서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 소유에서도 신실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라는 거네. 세상도 하나님도.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어느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듯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부패함,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자세와 요소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전심으로 붙잡고 귀하게 여기는 반면 다른 하나는 가볍게 여기듯이 오직 온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요 세상 소유는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시켜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가르침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죄인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비난하였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영접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정에서 나온 것이요 회개하는 죄인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긍휼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어쩌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는 아비에게 오히려 불평하는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들의 아픈 곳을 지적한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 비유의 의도였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저들.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죄인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들은 경험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잘못 속에서 돌아오는 교인들, 회개하는 신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맞이하느냐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죄인의 회개를 그래서 우리도 같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나타내듯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죄인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하여 자기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한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함께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참 두려운 마음,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세상 소유를 가지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위해 선용하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 것이요 나머지 모든 것을 이에 종속시키라. 하나님께 종속시키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실상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그 소유를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죠. 구약의 증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 영생의 나라와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탕자와 같이, 또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그들에게 맡기신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고 탕진하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더욱 악하였던 것은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탕진해버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탱하는 경건한 자로 자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만 자처했습니까? 자타가 그렇게 다 여겼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망의 무지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제 봐야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탕진해버린 이들이 그 책임을 면하고자 강교한 방법을 저들은 생각해내고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제멋대로 빚을 탕감하여 줌으로써 자기와 같이 주인의 소유를 불의하게 착복한,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죠? 공범자로 만든 것처럼요. 예. 바리새인들도 모든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공범자로 만들고자 한 것이에요. 어떤 의미의 공범자냐?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엄밀하게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너도 나도 계산을 얼버무리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공범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연결 속에서 지금 이러한 그 의미가,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밝혀진 것이죠. 예.
저들의 실체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스스로 자처했고, 그렇게 그 사회, 그 이스라엘, 그 나라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사회의 지도자였고 또 정치, 종교 모든 면에서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세력이었어요. 셀 수도 없이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래야 되고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 살아야 할 계명 앞에 엄격하고 정직하게 서지 않고 적당히 계명을 누그러뜨려 그 수준을 낮추어, 이런 식의 비유로 들을 수가 있죠. 하늘의 계명을 끌어내린 거예요. 땅의 계명으로 만든 거예요. 적당히 계명을 누그러뜨려 그 수준을 낮추어 지킴으로써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지킨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계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들은 지킨 것처럼, 의롭지도 않으면서도 의로운 것처럼,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경건하다, 의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자처했고요. 그래서 더 악하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자로 나타나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탕진하였으면서도 마치 아무런 허물과 책임이 없는 것처럼 끼리끼리 서로의 책임을 탕감해 주면서, 신자라 할지라도 어차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붙들며 지탱하는 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선을, 이러한 외식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늘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 누룩의 정체는 외식이었지 않습니까? 위선이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된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으로 만나기 전에 마음의 두려움을, 마치 이 바람이 이렇게 우리 몸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 두려움이 이 심령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 하나 이것은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나니. 이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희가 의롭고 경건한 것 같으나 실상은 마음에 있어서는 너희 가장 깊고 본질적인 그 면, 그 존재에 있어서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나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거나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붙들었다, 우리는 담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다 공범자로 만들듯이 교회가 지금 공범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그러뜨려서 아주 낮추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섬기는 거죠. 그냥 응? 우리식으로.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수준을 낮추어 하늘의 것을 땅으로 그냥 내려 끓여서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자기들 스스로가 계명 율법 지켜 우리 의로운 자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수준을 낮춘 결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수준을 낮추는 역사였다. 그렇게 낮추어 버려서 우리는 지킬만 했다 지켜냈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네? 이번 주일 말씀이 순결하지 못한 말씀의 예들을 들어드리려고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들어드리려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예만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에서 잘못됐는지 그 본체, 본질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실체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같은 지금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너희의 의로움이나 경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되고 추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마음과 힘과 내 전부를 다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 너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심히 가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즉 구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앞으로 올 완전한 것을 예언하였을 뿐이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그 천국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힘써 들어가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예언하던 것이 이제 실현되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천국은 결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파되는 천국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율법을 확인하고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인한 의이 아닌 또 하나의 의, 우리를 살리는 의,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져서 이 세상에 계시가 된 로마서 3장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의 그 흐름은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 외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거나 하나님의 의에 관계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그 3장 중반에 그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믿음의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이 유명한 복음 진리, 구원 진리의 이 핵심 이 제시가 이루어진 로마서 3장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믿음으로가 아니냐. 행위로는 될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도 이제 안 통한다. 그것이 구약 역사의 증언이고, 그런데 그 로마서 3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 뒤집으면 율법이 폐하여지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그 법도 무너진다. 그렇게 로마서 3장이 끝납니다. 그럼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이 폐하여지면 믿음의 법도 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이 됐네? 왜 행위로가 안 되고? 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느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면 내가 뭘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점은 무엇을 하여야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뭘 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식 전부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 책망 안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진리에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이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바리새인을 너무 능가하는, 결국은 속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평생을 꾸며대다가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생을 마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두려움인 거예요. 오늘 제가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건 그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파되는 천국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율법을 확인하고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도 결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율법의 예를 들어드린 거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나 또 버림받았다고 해서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오신 다음이나 다 같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한없이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참뜻을 따라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변질시킨 율법의 진정한 뜻을 바로 세우고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은혜의 나라라고 해서 결코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 앞에 가장 엄격하고 정직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거룩한 요구 앞에 범법자요, 실패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범법자요, 실패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사죄와 용서의 은혜의 나라라고 해서 범법자인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자신의 죄를 피하거나 비켜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자신의 죄를 피하거나 비켜가게 하는 것, 그게 더럽혀진 말씀인 거예요. 혼잡게 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 앞에 엄격하고 정직하게 서지 않게 하는 것. 모든 신자들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공범자로 만들듯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중으로 주인의 재산을 그렇게 탕진하면서 다 공범자로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범법자인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자신의 죄를 피하거나 비켜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게 하심으로써, 즉 내 죄가 예수님의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 안에서 그 죄값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치러지는 것을 마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하고 확인하게 하시듯 하심으로써,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인데, 우리 육적인 비유를 들자면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으로 그 죄를 처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만큼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내 책임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철저히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죄로부터 벗어나는 기쁨, 짓눌리던 양심이 자유로워지는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가 진실되고 철저할수록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도 절실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오신 대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런데 이 적당히 얼버무리는 이 시간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조상의 전통,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너희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책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배경으로 나온 거였죠. 여하튼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 수준을 낮추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롭고 경건한 자의 표본 같았으나, 교과서예요.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자의 교과서다. 그러면 저들을 봐라, 바리새인 저들을 봐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의와 거룩의 표본 같았으나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한 자들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서 자기들과 함께 공범자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악하다라고 한 겁니다. 감람류 100석을 자기 마음대로 50석으로 깎아버렸고,
곡식 100석을 제 마음대로 80석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예. 주인의 것을 제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대로 깎아내리고 수준을 낮춰버리고, 예. 예. 그리하여 이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불행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 이들은 그 사회의 주력들이었습니다. 예. 이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지경, 무서운 상태였습니까? 결국 이제 외적으로는 주 70년, 그야말로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 그런 멸망을 저들은 맛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외적인 그 멸망, 그것도 하나의 피상적인 그들의 그 타락과 죄악상에 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표면적 얘기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려고,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합니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우리말로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대접받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도 좀 행세하잖아. 그럼 뭐 억울할 것도 없지 뭐. 그렇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에 시편 39편 말씀에 인생은 한 뼘이야, 한 뼘. 하나님께서 길이를 한 뼘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죽음 너머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죽음 너머 곧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인생 자체는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여러분 시편 39편만입니까? 그 뒤로도 89편, 90편, 91편 이제 모세의 기도까지 나오면서 이 인생의, 그러니까 죽음 이전까지 이 인생을 바라볼 때의 그 허무함, 허망함, 구약의 전도서도.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전까지만의 인생을 볼 때 다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계시가 그걸로 끝납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그 새로움은 영원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이 언약과 말씀과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책망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이 수요예배 가족분들만 해도 초신자의 입장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그 기간, 그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겹치는 모습이 사실 너무 많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더 조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대접받는 거, 그걸 그렇게도 꿈꾸고, 또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높임을 받고 싶고 하는 거, 부정 못 하잖아요. 자녀들로 하여금도 그렇게 자라가도록 어쩌면 우리가 종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죠.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가증한 자라라고 하는 이것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저들이 이러한 생각에 여러분, 한 발자국이나 반발자국이라도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전혀. 저들의 그래서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옳은 거죠.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죽어야 돼. 자기들이 수많은 공범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이 예수라는 이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범의 세력이 자꾸 드러나니까 저들은 죽여야 했어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라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전혀 조금도 생각되거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심령들이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그냥 내리누르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이 두려움은 먼저는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자기의, 인간의 의가 이렇게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 속에 들어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신을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교회나 사람들에게나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평생을 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위치, 그런 역할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거나 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갖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육신의 생명이 이어져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 겸손한 자, 낮은 자, 낮아지는 자로 우리가 있을 수 있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 섬기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더 수고하고 열심을 낼수록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열매임을 증언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성령님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요, 결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일 뿐이고, 거기에 내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머리카락만큼의 분량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절대적인 이 본질 앞에서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게 은혜를 도둑질하고 은혜를 강탈하는 강도 같은 자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영생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역사로 인한 성령님의 그 열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